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봤고, 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 또 천사들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19장에 보면 거기서부터 두 천사가 이제 그날이죠.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날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 성에 이르렀는데 롯이 이제 문 밖에 성문 밖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영접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19장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우리는 야경하리라, 우리는 들에서 노숙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롯이 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을 모셔서 영접하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앞부분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봤기 때문에 지난주 얘기 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보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무교병을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물병을 구워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자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성에 있는 많은 불량배 같은 사람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롯과 또 롯의 집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상관한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영어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발음이 좋지 않은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상관하리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sex with them 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 지난주에 소돔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관계를 갖겠다는 말은 이제 그들과 동성연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소돔이라는 말이
짐승과 하는 수간, 또 동성연애, 성경 남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동성연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통과가 돼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죄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고발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구속이 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입니다. 죄고 그런 성적인 경향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온 이 사람들은 너희들 건드지 말아라. 이때 당시에 나그네들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접대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안녕과 안정을 책임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편안하게 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안정까지도 책임져 주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의 그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통 이제 상식적,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상식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8절의 얘기를 읽으면 우리에게 좀 문화적인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여성들은 여성인권 이래가지고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롯이 두 처녀딸을 내어주고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 전제로 좀 알아야 될 것은 경상도 지역에 특별히 경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뭐 이렇게 양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양반. 우리 양반이요. 우리 유교 집안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교의 사상들을 보면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내용 중에서 뭐 부창부수라든가 남들 예비 사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과거의 문화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옛날의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인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좀 접어두고 이때 당시에 두 처녀딸을 내어주고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보십시다. 첫 번째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두 딸을 내어주고라도 집에 온 손님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했다. 이때 당시의 문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고 했던 이들의 문화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롯은 이런 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롯이 이 두 딸을 끌어내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집안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롯의 마음속에는 이들과는 롯은 이미 그 사람들 중에 수용이 된 상태잖아요. 수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을 때 이 흥분된 상태를 대화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음으로써 이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과거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게 당시 고대 금동의 여자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과거에는. 또 하여튼 여성 인권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 여성은 조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롯의 이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 신구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남녀는 성적인 차별이 아닙니다. 성역할의 차이입니다. 성역할의 차이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돕고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어느 남자나 아니면 남성이나 아니면 여성이 지배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신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것은 돕는 성 역할의 차이이지 성차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두 처녀딸을 내어주고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 사건을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것을 참고를 해서 보면 좋을 줄 압니다. 1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천사가 롯에게 소돔 성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이제 요 얘기하기 전에 롯이 바깥에서 얘기할 때 도저히 어떤 타협점이 없는 것을 알고 롯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그리고 이들의 눈을 어둡게 했지.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롯의 집에 문을 찾느라고 서로 이제 뭐 우왕좌왕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천사가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에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 따로 있느냐? 이때 빨리 끌어내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이곳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롯이 나가서 그 두 딸들과 이제 약혼한 사위, 이때 당시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결혼관계에 들어가서 옛날에 요즘 이제 약혼식을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약혼식을 하면 약혼식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약혼식을 하고 파기하는 것을 갖다가 파혼이라고 얘기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미 정혼한 관계에 들어갔다. 그럼 이미 결혼관계의 일부분이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위가 함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롯이 나가서 결혼할 사위들에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를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렇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사건과 뒷부분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 문턱에 딱 서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또는 교회에 나갈 준비도 하고 또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찬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는. 지금 내일 아침에 곧 멸망당해요. 곧 유황불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 두 사위에게 가서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망시킨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를 하면 무슨 교회 가면 취미생활이지. 교회 가면 이렇게 정신적인 수양을 하는 곳이지. 거기서 무슨 구원 웃기는 소리야 정말. 교회 가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롯의 두 사위들이 지금 롯이 급박하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는 이 얘기를 농담으로 얘기한 것처럼 롯의 아내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막 그 성을 탈출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급박하게 하나님이 이곳을 멸망시킨다 하고 말씀했을 때 챙겨야 될 게 많겠죠. 당장 무엇을 챙겨야 될지. 근데 급박하게 챙겨야 될 것을 챙기려고 하다 보면 아무도 챙기지 못하죠. 제가 볼 때 겉옷 정도 챙겼고 뒤에 있다 보면 뭘 챙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기껏 해봐야 술병 챙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른 거 챙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체하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손을 이끌어내었어. 결국은 자기 손에서 대충 챙기고 나왔으면 뭐 들고 나오겠을 텐데 한 손을 천사에게 맡겼으니 한 손에 잡아봐야 뭘 잡았겠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갑니다. 참 우리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무엇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쌓아놓은 재산도 우리가 쌓아놓은 명예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3월 7일인가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4월 4일 날 퇴원한 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숨이 막혀서 도저히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거죠. 호흡이 안 되니까.
지금도 이제 가끔씩 그 순간을 떠오르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떠올리려고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져요. 답답해지고 나도 모르게 막 심호흡을 하고 막 이래요. 지금도 있어. 그 순간이 되니까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제 내가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딱 되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생각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내가 내 사명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왔구나. 그것밖에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죽으려고 하니까 내 자식 생각나더라, 뭐가 생각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직 죽을 때가 덜 돼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딱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교훈적인 것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심판의 돌발성입니다. 긴급성입니다.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도 돌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쁜 소식과 소돔성의 멸망이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배 목사님과 잠시 지금 중동의 정세 그리고 이제 이 세계의 정세들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거기서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얘기만 주고받았어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나 배경이 공부한 그 연구의 배경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굉장히 죄송하고 좀 준비를 해서 좀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사람들이 이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억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얘기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얘기하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제 얘기로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새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줄 아나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그 날이 도적같이 내게 임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징조를 보고 그 시대를 읽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대의 정세를 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가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밀히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주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문명의 발달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 바이러스들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을 봅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코로나19에 걸렸죠. 코로나에 걸렸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위험하다, 굉장히 좀 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것은 경미한 증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도 있고 또 지병도 있기 때문에 고위험물이죠. 고위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한마디로 쥐락펴락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 정도의 권세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은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이냐 영벌이냐라고 하는 거기에 놓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지구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봅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어서 마실 물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에도 뭐 거가교 이런 거 보면 바다 한가운데 이 다리를 놓죠. 그래서 거기를 차들이 마음껏 왕래하게 하는, 통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자기 집에 마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수백 년 후에 내가 정상적인 몸으로 깨어나야 되니까 나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냉동인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끼어든 자리가 없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한 이름도 보지 못한 그런 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 전문가가 아니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들도 법에 대해서 헷갈릴 것 같아요. 얼마나 법이 많은지. 무슨 법. 인간의 불행,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도 심리학이나 과학이 다 풀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많은 연금을 준비해 놓았어. 좋은 집을 준비해 놓았어. 내가 여러 권력자들을 알고 있었어. 핵전쟁이 일어나도 피할 만큼의 큰 공간을 마련해 놓았어.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십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어쩌면 우리가 자세히 모르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바로 그때에 인간적인 과학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나 그런 질병이 창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머리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 이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심판의 돌발성, 심판의 긴급성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갑자기 우리 집에 갑자기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뭘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차분하게 생각하면 불날 걸 생각해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집에서 현금, 카드, 폐물 딱 다 담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딱 담아놓으면 불났다 그럼 그거 딱 들고 나가면 되니까. 그럼 아마 또 문제가 뭐냐면 도둑 있다고 하고 이 집은 내가 들고 가라고 준비해놨네. 그래서 딱 들고 갈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뭘 챙겨야 될까? 금고 마련해놓고 금고 그 속에 넣어놓으면 아마 불나면 그 금고 번호가 헷갈려가지고 못 열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체하는 롯의 가족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냄으로써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주 가까이 있던 소알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롯과 그 가족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는 롯과 그 가족들이 소알성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몰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연기시켜 주십니다. 그게 몇 시간은 아니겠지만 잠시 연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심판은,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죠.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가 중단되고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리고 우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라.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놀이와 모든 일들은 스탑됩니다. 모든 스탑. 그런 면에서 롯의 아내의 사건은 매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25절 보면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영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그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로 돌아보았겠느냐? 상상과 추측을 통해서 설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두고온 재산들이 안타까워서일지 아니면 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딸들은 이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사냐 그래도 사위를 생각하면 돌아보았는지 아니면 뭐 궁금해서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민과 갈등들 스탑. 모든 스톱. 주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스탑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만약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걸 따라오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주님이 분명한 뜻을 내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스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면 주님의 심판날에는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데도 스탑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효능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효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쫄딱 망했으니까. 다 멸망을 당해버렸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아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보의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는 효능이 없었는가? 아니요. 그의 중보의 기도는 효능이 있었지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데서 오늘 우리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믿음이 있다 믿음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제발 그런 논의를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를 꺼내서 그런 논의가 갑자기 됐나요? 그런 논의는 하지 마시고 그 논의를 할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은 앞에서 좀 얘기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소활성에 대한 얘기를 좀 30절부터 38절에 보면 롯이 소활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산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했던 내용들이 이게 나옵니다. 소활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소활성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일까? 아니면 사람이 없던 곳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여기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해 봤는데 저한테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것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인터넷 같은 또 얻어낸 것들을 봤을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읍에 사람들이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소활성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성들도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럼 소활성에 있던 사람들도, 소활성에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이곳에 있던 사람들도 소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죄악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함께 멸망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냥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 외부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성을 쌓아놓은 그 정도 내지는 사람들이 일부 그곳에 나가서 뭐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그 정도의 성읍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 뒤에 내용은 어떤 거냐 그러면 롯의 두 딸들이 롯과 함께 소활성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산에 가서 사는데 그들이 손에 이렇게 막 도망하면서 한쪽 손은 천사에게 끌려서 나오고 다른 손은 뭘 하나 짚고 온 게 뭐겠어요? 짚고 온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술병이었겠지. 그때가 이제 술병 그러면 마시고 취하는 그런 개념도 되지만 또 어떤 부분으로는 그 생존의 한 수단이었지요. 생존의 한 수단. 그러니까 다치거나 하면 소독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마시고 취한다는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들의 손에 쥐고 나온 술병이었죠. 그런데 산에 살면서 이 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3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소활성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요걸 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의 사람의 도리를 따라서 이제 인종을 전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배필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했다가 파혼당한 어떤 면으로 이혼당한 사람, 과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따라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소활성에 사람이 없었다면 이 롯의 두 딸들의 생각은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자기들은 의롭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상의 다른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한 것처럼 이상이 다 온 인류가 다 죽고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전하는 인종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엉뚱한 사명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걸 가지고 어떤 설교를 거창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부분을 이렇게 시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말이냐면 우리는 때로는 소활성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만약에 이 딸들이 그런 사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되고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어.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는 잘못된 사명감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롯의 두 딸들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36절에 이렇게 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를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벳암미라고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동쪽 요르단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옛날에 모압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은 굉장히 땅이 좋더라고요. 아주 옥토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룻기가 나오죠. 룻기의 배경이 처음에 나오는 이제 룻기의 첫 배경이 바로 나중에 배경은 베들레헴이지만 첫 배경은 이 모압이 있었던 그쪽 지역이었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역사를 창조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해 놓으신 그 속으로 그런 흐름으로 이 세상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 온 세계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때에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하실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로 심판하실 때 그대로 있고
이상의 지피나 풀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불의 공력 앞에 모든 것을 불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롯의 가족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 구원받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하는 그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